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돌아왔죠.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다 신앙을 시작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뭐예요? 딴 데로 흘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나 여태까지 뭐 교회 안 나간 적도 없고 그건 나 주의 종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신앙 잘하고 세상에서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 상상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속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땅이고 무엇이 하늘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중천나 뭐고 저건 하늘이고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이고 그저 이렇게 사람의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서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땅에 속한 자로 매여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택함을 입었는지 이걸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모세까지라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주의 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봐 저주하게 되면은 저주가 실제로 임하거든요. 그 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누가 나보고 저 해가지고 말로 그냥 저주를 하면은 거기에 그냥 팍 찔려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두려움이 있고 그게 저주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저주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저거 해가지고서는 저주를 하면은 그게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올라오지 마라 시내산으로 너만 와. 왜? 백성들이 올라와가지고 죽을까봐 바라만 봐도 죽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지 그냥 기절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왜? 모세를 통해서 주려니까 말씀을 십계명을.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두려운 말씀이니까 수건을 쓰게 한 거예요. 수건을.
수건 쓴 사람은 못 보잖아요. 수건 쓰고서 뭘 봐. 육신의 눈으로도 못 보는 거지. 오늘날 천주교가 그게 구약적 믿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수건 쓴 그런 그 제사, 예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천주교는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신앙을 하니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난 말이야 부모를 하는 게 이게 세상에서는 효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성모 마리아 동상 해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예? 이게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거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없어질 그 결국을 깨닫지 못하도록 주목치 못하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런 믿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어. 구약을. 제가요 처음에 서울에 가서 신앙을 할 때요 처음에는 그런 분 밑에서 내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선지서, 계시록 이건 딸딸 외워야 되는 걸로 알았어. 그냥 성경 말씀을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창세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이것을 딸딸이 딴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성경을 뭐 그냥 통째로 외우듯이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구약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제가 구약을 안 보기 시작한 것은 통독을 좀 하려고 딴 사람들 몇 독을 했네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통독을 하는데 구약을 보니까는 추접해서 못 보겠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음란하고 성경 말씀이 막 사람이나 죽이고 그런 역사인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은 보면 볼수록 이건 아주 어두움의 역사예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역사. 그래서 한 번 반 보고 그러고서는 구약을 안 봤어요. 구약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태 목사님이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는 편지서만 봤어. 편지서만. 사복음서하고 그때서부터 이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극히 적은 부분에서 인용을 하셨지 구약의 그것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 아래서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하는 건 똑같아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 밑에 사람을 두고자 하고 남을 아주 휘어잡고자 하고 율법 아래서는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한마디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게 뿌리가 다 같잖아요. 뿌리가.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구약 모세오경만 그냥 아주 그냥 자기들 경전으로 그렇게 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모세 오경을, 모세를 진리의 종으로 알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은혜 받는 것이 딴 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자는 여절시 진로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 못하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갖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 그게 교훈인 양 그렇게 하지만은 구약은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야. 그림자야. 말하자면 그림자.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 말이야. 그림자 말하자면은. 근데 그 그림자가 실상도 아닌데 그거 쫓아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를 않아. 이 수건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율법의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 마음. 내 마음의 율법이 가리우는 거야.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그냥 수건이지만은 신약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가리는 수건이 뭐냐? 내 마음, 율법의 내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의 옳은 생각으로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니까 못 만나. 수건 쓰고서는 아무리 만나려고 해봤자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도 비밀이라니까. 얘 왜 오셨어? 왜 죽어주셔야 돼? 이런 걸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말씀만 가지고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니까 그럴싸한 것 같으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물어보면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죽은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대꾸 못해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인 걸 나를 모른다고 말해. 나를 모르면은 나는 산 자를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못 따라가지. 나를 부인 안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아니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없어지게 된다. 오직 그 수건을 벗는 길은, 없애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볼수록 내 마음을 덮는 일만 해. 덮는 일만. 우리들은 이 율법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 율법의 마음으로 이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 요즘에 이제는 아는 체 하는 그런 시대 지났어요. 너도 나도 네이버나 AI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뭘 아는 체를 해?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AI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근데 뭘 아는 체를 하느냐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따라가는 분들은 그런 지식은 버려야 돼. 이런 세상이 이러구나 하는 것만 알고 내가 그걸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의 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교훈, 이건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그래야만이 내 심령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 얘기 이해하겠어요? AI가 얼마나 좋고 저거 한데 그거 그냥 착 하면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글씨만 뭐 저거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세요. AI가 하는 얘기가 쫙 나와버려 그냥. 2초도 안 걸려. 그렇게 그냥 뭐 상세하게 그것도 아주 정리를 해서 아주 아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왜 언제든지 돌아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 버린 거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근데 입으로는 예수를 찾아. 너희들이 예수로 돌아와.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른다니까. 오늘날 교회에 없어요.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보혈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야. 율법의 종.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영을 영접한 이후에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아들이 되는 길이라니까.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 거 그거 아니야.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진리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아들의 영 보혜사는 아들의 영이라니까. 보혜사를 영접을 한 자가 아들이 된다고 말이야. 아들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한다고 하면서는 중요한 것을 몰라.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영이시에요. 이제는 영으로 오셔요. 다시금 육신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 아래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율법에 우리들 심령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믿지도 않는 자에게 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혜사 오시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진리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신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길거리 나가면 알아요? 남들이 알아요? 모르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이 약속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러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를 내게로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가 뭐예요? 이런 교회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의 초소예요. 말씀의 초소. 그 말씀 안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 말씀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저했어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나를 이거 버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이 원인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옥토에 돌 걸러내야지, 가시덤불 걷어내야지, 그래야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돌밭에다가 제아무리 씨 뿌려봤자 농부가 원하는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건을 벗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러고 나니까는 직접 이제 이제는 주님과 딱 마주쳐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본다는 건 뭐예요? 깨달아 아는 거라. 깨달아 아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자, 바로 이것은 예수를 본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곧 보혜사예요. 깨달아 알지 못한 자는 보혜사 아무리 찾아야 모른다니까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지 않습니까? 수건 쓰면 뭐가 보여? 내 얼굴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수건을 벗고서는 봐야 되잖아요. 수건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려면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된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나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마귀가 받아. 마귀가 좋아하지. 그래서 영광의 영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빛으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어두움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믿음, 그것이 보혜사께서 드러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께서는 먼저 내 마음 안에 어둠의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이름에 어둠이 드러나니까는 이거 내가 내 양심에 딱 걸려버리는 거지. 내 양심에. 왜 이런 거 있지? 보혜사께서 계신데 그럴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는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오직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안과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이게 백내장 끼니까는 시내 운전하는데도 뿌연해가지고 그걸 일찍 할 걸 그걸 왜
그렇게 뿌연해가지고 생겼는데 수술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 아주 너무. 근데 시력은 도로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은 뿌연한 거 이런 건 없으니까 멀리 있는 글씨도 그대로 다 먼 거리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우리들이 처음에는 예수 희미하지.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회가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 입는 것, 능력을 입기 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참 보혜사께서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제 눈에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우리 본교회의 모든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면은 나오지 말라도 나와야 돼. 나오지 말라도. 말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하다못해 저 하면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 글들도 봐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 나와서 못 들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댓글을 하나 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댓글을 하나 다는 사람이. 저는 본 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서 진리의 아들로 준비된 자로 택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열심 내지 않고서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봐요. 부모가 구원받다고 다시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단체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가족이 그냥 우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저거 하지만은 진리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 구원이다. 개인 구원. 그러니까 그런 열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좀 안타깝고 그래요.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율법의 나를 이길 수 있는, 나를 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그걸 왜곡해가지고 오늘날 율법 아래는 종들은 구하지도 않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래가면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건 다 미혹이에요. 미혹.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누군들 싫어해. 그거 다 중요하지.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